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하면은 영어로는 advent라는 그런 말이죠. adventus라고 하는 다가온다라는 그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advent.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 무엇이 다가오느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성탄,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부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이제 대림절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로 올해의 마지막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그 절기로 따지면 오늘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그 전통을 히브리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 전통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그러한 절기로 볼 때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새해 시작하면서 기다리면서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그 교회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림이라고 하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하는 걸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아마 대부분 재림을 생각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도대체가 무슨 뜻일까? 우리는 흔히 대림절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 개념 없이 이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근데 가만 따지고 생각해 보면,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이미 오셨는데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린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꼭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간에 대한 개념. 우리가 다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 한 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고 점점 그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인들은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뭔가 하면 양적인 시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00일 지나고 쭉 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900 몇십 몇 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이어져 가는 양적으로서의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있는 반면 또 한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은 뭔가 하면 그 시간에 말하자면 어떤 어떤 그 순간이지만은 길지 않은 순간이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뀐다든가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시간의 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의 길이 또 살아온 세월 그것을 그냥 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매 순간이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시간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라든지 특별한 시간이라든지 잊을 수 없었던 역사, 잊을 수 없었던 시간의 그 질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냥 쭉 이어지는 우리가 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시간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뭘 경험합니까? 어떤 그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 경험이 점점 쌓여서 지혜도 깊어진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경험,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혹은 카이로스의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자기도 전혀 뜻하지 않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환한 빛을 보면서 눈을 상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름대로 어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등등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전설과 같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를 등에 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죠. 그래서 가던 지팡이를 그 자리에다 꼽아놓고 다시 뒤를 돌아서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이 뭔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얻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신앙 안에서 얘기할 때 말하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얻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또 이렇게 모태신앙인 분들은 또 그런 특별한 그러한 계기는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험은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낳자마자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내 인생이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중간에 이렇게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 결단을 하고 또 그 순간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라고 경험했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계실 줄 아는데 그러한 순간,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경험, 카이로스의 신앙,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그 신앙의 자세와 삶의 자세를 완전히 한번 방향을 딱 수정을 하는 그 순간은 누구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순간이 그분에게는 가장 귀중한 그 신앙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그 순간은 굉장히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시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을, 그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평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그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은혜, 축복, 여러분들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게 둘로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서 미래를 경험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인들 가운데는 이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 중에 미래도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futurum이라는 말에서 미래라고 하는 영어 future라는 그 말이 이렇게 파생이 되게 됩니다. futurum은 물론 라틴어죠. 이 futurum이라고 하는 미래의 개념이 있어요. 그 미래의 개념은 내가 상상하는 미래예요. 내가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할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몇 살 지나면은 이제 킨더가든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레멘터리 스쿨,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니어 하이 들어가고, 하이스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리지 가고, 등등등 시간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앞날들을 우리는 다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다 드시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계획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강 내가 어느 정도 추측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몇 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나름대로 예상하는 그러한 미래를 futur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한 가지의 그 미래에 대한 그 미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advent라는 말이에요. 오늘 대림절이라는 말이죠. adventus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advent라는 영어가 이제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이 advent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내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내가 결정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계획하고 하는 그 미래가 아니라,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나는 알지도 못했던 어떤 그 미래가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dvent라고 하는 이 미래는 나에게 물론 구원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보질 않았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비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이 내게 다가오는 개념으로서의 미래를 adven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올해도 대림절이 되면 또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뭐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매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애드벤트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그 애드벤투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따져보면 나는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했던 혹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성탄이죠.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 뭐 평생 성탄절을 지냈는데 그까짓 거 왜 모르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양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만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고 다시 그 되새김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달라진 또 뭔가 이렇게 애드밴스라는 말도 그 애드벤투스에서 파생된 말 아닙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발전되고 뭔가 이게 진보되고 뭔가 좀 더 발전된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내게 다가오는 그 미래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요. 뭐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부를 쌓아놓고 다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계속 더 짓습니다. 예, 올해는 이윤이 훨씬 더 많이 났으니까 이거 다 창고에 갖다가 넣자. 그리고는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자. 내 영혼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돈이 이렇게 많으니 저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저렇게 많으니 내가 평생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훨씬 잘 살 것이다 라고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제는 만족하자. 이제는 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원도 한도 없이 우리가 저 재물의 위용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가져가면 저기 네가 쌓아놓은 네가 너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저 쌓아놓은 모든 그러한 그 소출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한 그 푸트룸으로서의 미래, 퓨처의 그 미래가 너의 존재를 완전히 보장해 줄 것 같지만 너 오늘 밤에 목숨이 끊어지면 네가 세워놓은 저 창고에 있는 많은 소출이며 네 계획이며 네가 완벽하다고 세워놓은 그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날 밤 그 사람이 그 어리석은 부자가 죽는다고 하는 그 미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그 미래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드벤트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이제 어렵지요. 뭐 그 크로노스가 나오고 뭐 카이로스가 나오고 푸트룸이 나오고 애드벤트가 나오고 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앞으로 기다리는 어떤 소망이나 믿음이나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내 욕심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무시할 수도 없죠. 또 현실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나름대로의 그 푸트룸, 나름대로의 계획하는 그 퓨처를 또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구원의 때, 또 구원의 시간, 혹은 내 생각을 완전히, 내 그 영성을 완전히 뒤바꿔서 내 삶 자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그 신앙의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가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그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진행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늘 나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나무를 보고 저게 시퍼런 나무구나라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잎이 돋으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또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자기의 시간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 시간은 그냥 째깍째깍 돌아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고 나무에 이파리가 나고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하는 것을 보고 계절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역사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유심히 또 아주 이러한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났다가 밥 세 끼 먹고 그냥 뭐 편히 쉬다가 그냥 또 하루 지나면 오늘 또 하루 지났네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무슨 일이 과거에는 있었는지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이 어떤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나름대로 다 분간을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개념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심지어 나무에서 돋아나는 색상을 보고 열매를 보고 계절을 알듯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민족과 인류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절개는 단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뭐 좀 분위기도 덜 들뜨고 또 이제는 그 코로나 뭐 백신들도 많이 맞고 그래서 뭐 좀 연말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만 살지를 말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등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 다가오는 그 미래, 이 다가오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고 많이 쟁여놓고 나는 걱정 없다, 이제 내 자작 손손도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그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내 계획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마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월 세 번째 주일까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의 온 그 삶에 또 우리 인류에게 정말 희망과 축복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대림절 절기를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